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이 3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두 번의 그 예배에서 이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경건의 3대 덕목 가운데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 식욕에 대한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 그것을 금하고 그리고 식사를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걸 이제 금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금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를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어요. 또 내려왔는데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을 모세는 이제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속죄 제물로 드리고, 이 죄를 거기다 고백하고 이 속죄 제물로 가져온 양이나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그 제단에 뿌려가지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1년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7월 10일인데, 그때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그런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성을 가진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어때요? 온 백성이 회개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날은 금식을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필요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소 끌어와야 돼요. 양 잡아와야 돼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갖다 바치려면 얼마나 그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 어디? 예수님의 피공로로 정말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그 이제 모세로부터 보면 또 대속죄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는 미스바 구국 대성이라는 게 있었죠. 미스바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걸 잘 아는데, 미스바 구국성에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6.25 전쟁 이후로. 왜? 계속 그 북한의 남침 위협, 여러 가지 뭐 땅굴 사건, 또 난파 간첩 사건, 그 연평도 포격, 무슨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미스바 구국성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거 해도 사람이 잘 안 모이니까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했죠. 여호사밧 왕이 역시 동방의 연합군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영국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처칠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세가 역전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노예 해방 문제 가지고 이 정말 이제 그 미합중국이죠. 이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날 뻔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 링컨 대통령이 온 그런 나라에 그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 원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필요하네. 목화 농장을 하려면 노예가 필요하고, 북쪽에는 대부분 이제 노예 그 해방을 찬성했는데 남북이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남군이 처음에는 엄청 유리했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 번 그런 금식을 선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여호사밧 왕도 유다만 남았을 때 그 동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 왕부터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한 경우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한 적이 있죠. 또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로 다시 데리고 올 때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아하라 그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계시 그걸 받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은 보면 많이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한테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저녁에는 이제 금식을 풀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에세네파라고는 세례 요한이 속한 그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이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금식을 많이 했는데 세례 요한도 굉장히 금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의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도 굉장히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금식을 많이 했는데, 이 유대교에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하니까 개신교는 기독교는 어땠냐면 수요일과 금요일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를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교부들도 금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중세 특히 수도원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기독교가 너무 타락하니까 수도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굉장히 금식과 고행과 노동 이 세 가지를, 청빈과 노동과 이 금식과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주의 종들이 금식을 많이 했고요.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요일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틀씩 금식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금식을 많이 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 오늘 보면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경건의 3대 덕목이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철저하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금식을 할 때. 다윗이 보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할 때 어때요? 그때 금식을 했어요.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금식을 하고, 보면은 제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오게 됐어요. 이 청년은 우리 개척교회 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와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이 여기서 안정이 안 돼가지고 서울로 경기도 그쪽으로 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왔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완전히 예전하고 틀려진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 엄청난 그런 막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여기 교회를 떠나가지고 가서 거기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있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 와서 보고 충격을 받고 놀래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셔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자기도 막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 내일 새벽에 무슨 말씀 전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주님이 내일 새벽에는 어디 성경 말씀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라,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주님 내일 새벽에 무슨 설교하죠 했더니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새벽에 무슨 간음한 사람이 온다고 간음하는 설교를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다, 간음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새벽 기도에 무슨 간음을 하고 새벽 기도를 오겠습니까? 그래도 아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전서 5장 그 본문을 딱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라고. 제가 이제 이 말까지 했어요. 아예 새벽에 강단에 가서 나보다 새벽에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설교하라 해서 내가 무슨 간음한 사람이 오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래도 설교를 하라 해서 내가 이 설교한다, 이 말까지 다 한 거예요.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불 끄고 기도하고 종치니까 이제 1시간 기도하고 다 이제 갔지요. 저는 이제 그때 강단에서 계속 이제 더 이제 올해까지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서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렸던 그 청년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런 간음죄를 짓고 왔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네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때 막 신앙 회복한다고 집에도 안 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언제 가서 그런 죄를 지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계속 막 교회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막 정욕이 불같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매매업소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충격을 받았죠. 언제 그랬는지 진짜. 아니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3일 동안 주님이 철저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교회가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에서 형제들이 많이 잠도 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틀 됐는데 성령님이 딱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놈이 지금 금식만 하고 있지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내가 지하실에 금식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오라고 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금식만 하고 있지 회개는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주님 앞에 용서 받으려면은 진실하게 회개를 해. 금식하면서 진실하게 회개를 하라고. 그래야 주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또 가서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결국에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떠나라고 해라. 이제 지금은 그 뒤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죄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으려면 어때요? 금식 때문에 용서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금식하면서 우리가 회개한 걸, 회개해야 주님 앞에 용서받잖아요. 철저하게 그만큼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우리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까?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자 할 때. 마가복음 여러분 9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뭐 귀신 들리면 다 간질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안 계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니까 못 쫓아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막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느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려면 언제 금식하냐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온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있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했어요. 전혀 기도하기, 뭐 모든 것을 다 끊고 금식하면서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멘. 거의 대부분의 능력받은 목사님들 보면요, 기도하다 아니면 금식하다 능력, 은사, 성령 체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싶다 그러면 좀 금식 좀 해야 됩니다. 금식하는, 나는 한 끼도 못 굶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떻게 돼? 언제 금식을 많이 해요? 신년 초에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성령 임한 다음에 꼭 금식하죠. 그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주간에 금식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고난주간에. 근데 어떤 집사님은 고난주간에 목사님이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 수요일 날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아예 있잖아요, 금식한다고 자리를 펴놓고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움직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왜? 나는 금식하면 기운이 없어 쓰러진다고 했잖아요. 아예 그 아랫목에다 자리를 펴놓고 안 움직이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같이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금식 못해요. 그래. 아니 왜 금식을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어려서 엄마 젖을 못 먹고 커가지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금식하면 쓰러진다고. 여러분, 연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엄마 젖을 별로 못 먹었대. 그래서 몸이 약해서 금식하면 쓰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기도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간절한 기도, 철학기도, 간절한 기도, 금식기도, 간절한 기도라 했잖아요. 그럼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작정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조금 전에 말했어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인데 땅이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에 동방의 군대들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금식하고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딱 부어요. 그래가지고 애언을 하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일 너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전쟁 앞에 여러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동방의 모든 군대를 완전히 멸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래요?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거의 금식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 중대한 그런 어떤 일.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 같은 거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 걸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결정하고, 아니요, 정말 그런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내 미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거, 사업의 어떤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이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성전 건축을 한다든가 일꾼을 세운다든가 또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돼요.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 사도행 13장에 모여서 교회 중직자들 다 성도를 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뭐라고 하냐? 바나바와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다 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근데 그분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저하고 여기 있는 부목사를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에 보내라고 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냐고. 아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아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개인도 마찬가지. 에스라가 조금 전에 말했어요. 바벨론 땅에서 어디로? 유대 나라로 돌아올 때 정말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하 강가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정월 초하로부터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세요. 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 이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돼가지고 신학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대부분 막 금식을 해. 조영기 목사님도 목사님들 교회 개척 보낼 때 오살리 가서 40일 하고 와. 딱 명령 떨어졌어요. 옛날에 명령이에요. 거기는 명령. 40일 금식 딱 명령.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랑도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내일부터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지. 그게 다 40일 한 사람이 예수님 그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대전의 제일 큰 교회, 어디서는 어디, 다 지역마다 그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 교회가 다 큰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좋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도요 금식을 할 때,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를 못 꾼다, 술을 못 꾼다, 어떤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미디어 같은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 있죠. 이런 거 끊으려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금식할 때 이런 게 잘 끊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또 잃어버린 첫사랑,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전에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소멸되고 능력을 잃어버렸어, 이런 걸 회복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빨리 회복이 돼.
첫사랑도 신앙도 그리고 소멸된 은사나 능력도 빨리 회복이 돼. 여러분 가운데 그는 지금 그런 게 소멸되고 잃어버린 분들은 빨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속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 저는 이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알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자,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식 기도의 능력, 그 유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육이 죽고, 우리가 육이 너무 왕성하면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금식은 하나의 경건의 자기의 영적 생활의 훈련이에요. 금식을 전혀 안 한 사람은 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그 영성 훈련의 중요한 그 하나의 그런 어떤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다 금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특히 이제 독신으로 다 수도사들이 수녀들이 지내니까 다 인간에게는 어떤 이런 영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식욕, 정욕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때요?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은 그게 드러나죠. 근데 금식하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너무 육이 강하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그런 자꾸 시험이 오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되고요. 그리고 금식하면 어때?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금식할 때는 주로 하루 이틀 3일은 괜찮은데 좀 오래 금식을 하면은 나중에 기운이 없어서 기도하기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금식할 때보다도 끝나고 나서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보호식을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금식하고 나서 보호식을 하고 3일 금식했는데 가서 배고프다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막 불고기 갖다 먹고 등심 구워 먹고 막 이런 거 먹어버리면 어때? 이거는 위장 다 버리고요, 금식의 효과를 못 봐요. 하루 정도 했으면 그건 상관없겠지만은 그냥 이틀 옹금식 했는데도 밥 먹는 좀 부담 많이 가요, 위에. 근데 3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은 절대 밥을 막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죽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3일 금식에서는 보통 3일 보호식을 해야 되거든요. 점점 죽부터, 미음이나 죽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단단한 걸 먹어요. 그때가 뭐냐? 근데 이게 금식 끝나고 나면 금식할 때 그러잖아요. 천장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별로 좋아도 안 했던 막 라면빨이 왔다 갔다 해. 만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어디 가게 지나갈 때 호떡 굳은 게 막 그게 생각나고, 진짜 별별 게 다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놔요. 꼭 금식 끝나면 요거 먹어봐야 되겠다고 다 적어놔. 근데 금식 끝나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때는 막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이제 금식하고 막 이렇게 좀 오랜 금식하고 있을 때 하면 집사님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 집사람도 처음에 금식할 때 그랬다는데, 나한테 이제 다 들통나는데, 저 만나기 전이었는가 봐요. 자기가 이제 처녀 때죠. 자기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자매들하고 같이 금식하기로 했대요. 근데 금식에 대한 이런 설교도 안 듣고, 그 교회가 금식하는 교회도 아닌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금식을 했는지 모르는데 딱 금식을 이제 3일인가 며칠인가 하기로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자정 12시 있잖아요. 12시 되기 전에 음식 다 준비해 놓고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계만. 그래갖고 시계 12시 땅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그거 다 먹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저는 제가 음식을 안 만드니까 뭔데, 장기 금식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하루가,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했네. 하루가 천년 같아요, 진짜. 이게 왜 내가 그때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았지 후회가 돼. 너무 기도도 안 되고 막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시간
잠자도 시간도 안 가고 기도해도 시간도 안 가고 시간이 그렇게 지독하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 죽을 딱 야곱의 팥죽을 써요. 맛있는 죽을 써가지고 12시 땡 되면 여보 시간 됐다고 불러요. 이야 진짜 그러면 그때 그 콩나물 죽이 죽여줍니다.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 콩나물 죽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은 어때요? 죽 쓰는 게 선수예요. 선수. 죽 쓰는 게 얼마나 죽을 많이 썼는지. 죽을 진짜 맛있게도 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 이제 나보다 죽 더 맛있게 쓴 사람 없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뭐 전복죽 썼다, 뭐 녹두죽 썼다, 뭐 콩나물죽 썼다, 뭐 야채죽 썼다, 뭐 하여튼 죽도 많이 종류도. 왜냐면 한 가지만 먹으면은 질리니까. 제가 원래 음식을 안 가리고 먹는데 뭐든지 안 가리고 먹는 건데 제가 똑같은 음식이 계속 나오면은 그걸 저는 잘 싫어해요. 그런 걸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좀 힘들죠. 왜냐 가리지는 않는데 이게 음식이란 게 그러잖아요. 뭐 맨날 세 반찬에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똑같은 거 올라오면은 잘 제가 그걸 안 좋아해요. 그 죽도 어떻게 마찬가지. 지금 이상한 데로 왔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금식할 때 뭐가 기도가 신소가 응답되는 기도가 깊어져요.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오랜 금식을 하면요 딱 주여 이러면요 기도가 확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려면 금식 안 할 때 그 어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여 하고 막 부르짖고 해도 헛생각 별생각 막 이거 뭐 들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딱 하고 금식 끝나고 나서 주여 하면은 바로 세계로 들어가 버려. 그 영적인 세계로 주님의 임재와 깊은 세계로 딱. 그리고 기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란 게 굉장합니다. 굉장해. 제가 어떤 금식 애창가 같은데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금식을 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장병으로 계속 위장약 타다 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을 딱 하고 있잖아요. 하면 우리의 이 속을 비워놓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원래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위가 이제 비워지고요 일주일 정도만 해버리면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위로 돼버려요 이게. 그리고 그때 미움, 죽 이런 것부터요 쫙 조금씩 드시기 시작. 만약에 거기서 과식을 하면 또 이걸 더 이제 베리는 거예요. 위를 망쳐. 근데 약한 것부터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위장병 완전히 낫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금식을 할 때 어떠냐면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이 교회 2000년 역사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대부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이 도시에 이 나라의 그런 부흥을 위해서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지금까지 교회도 그렇고 어느 도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사실은 지금 이 성전 건축하기 전까지는 제가 정말 저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여기 나와서 현장에서 맨날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금식하기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아침만 금식을 했죠 그때. 왜냐하면 또 이제 간식을 제가 이제 사다 주잖아요. 저도 그때 살이 좀 쪘어요. 날마다 간식 사다 주는데 자기들만 먹고 저는 그냥 입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 보니까 먹고 싶어요. 왜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럼 저도 빵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했더니 살이 찌더라고요. 이제 예배당 짓고 끝나고 나면은 입 닦으면 금식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는 일들이 처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공사의 정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금식을 하면 어떻게 이게 집중을 이제 얼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좀 막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에. 그래서 아침 금식만 쭉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추수금식을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는 거의 이런 일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저도 앞으로 정말 금식을 많이 하고 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할 때 그럼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금식에는 완전 금식이라는 게, 물도 안 먹고 하는 금식을 완전 금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절대 3일 이상 하면 안 돼요. 이 물도 안 먹고 하는 것은 그 의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 뭐 70% 정도가 뭐 물이잖아요. 이게 물이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목숨이 이태로요. 근데 72시간을 넘으면은 그게 위험해진다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는 40일 금식할 때 물도 안 마셨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보호 속에서 된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죽어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물도 안 마시고 옆에서 물을 마시면서 하라는데 하다가 12일 동안 금식하다 12일째 되는 날 죽었어요. 한국에서. 절대 그런 무리한 걸 하면 안 돼. 물을 마시면서 하는 것도 힘든데 물도 안 마시고 하면서, 저도 3일은 물을 안 마시고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 여러분 어때요? 물을 마시면서 하고 주스 금식. 다니엘이 여러분 어때요? 고기와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다니엘서 1장에 말고 21일 금식할 때, 그때 다니엘 이 선지자의 나이가 많았어요. 전혀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고 하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주스를 마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게 돼요? 그냥 화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든지 살든지 막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2000 역사에 금식 많이 한 사람들 없어요. 저기 광주에 가면요, 무등산에 제일 기도원이라고 있네. 거기서 40일 금식만 1000명이 넘어요. 아십니까? 40일 금식만 1000명이. 거기 가면요 10일 금식한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 21일도 다 40일 한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며칠 해? 10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서 40일 앞에서 명함 내밀겠어요?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교만하지. 예수님이 40일 했으면 39일만 하든지 해야지 41일을 한다고 하다가 41일째 된 날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했으면 우리는 39일만 하든지 좀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물을 마시면, 주스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 거의 이렇게 우리 같이 물만 먹고 안 하고 대부분 보니까 주스를 마시면서 하더라고. 처음에 저도 그걸 해보니까요. 근데 21일 아니 이게 뭐예요? 장기 금식은요, 주스 마시면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막 주스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이런 데가 있잖아요. 껌 들러붙은 것처럼 있잖아요. 다 뭐가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아. 주스를 마시면서. 그냥 물 마실 땐 그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개운하지 않고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들고 답답하고, 차라리 물을 먹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도 좀 여러 개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런 주스 말고 집에서 제가 볼 때는 갈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주스를 마시면서 한다고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진한 것은 못 마시고 뭐 오렌지 주스, 뭐 쌀음료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물로, 너무 진한 걸 먹으면 제 뭐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배가 고프고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 먹으면은 이거 식사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금식은 각자 자기의 그런 어떤 것에 따라서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스를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드시면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약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뭐 한 것처럼 그 어떤 분은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다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몸이 빼빼돼 가지고 제가 뭐 살이 찌고 뚱뚱한 것도 아니고 저는 금식하면 쓰러집니다. 또 그분도 그랬대. 몸이 빼빼다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 부분 금식을 할 수 있어요.
아침 금식만 할 수도 있고 점심만 할 수도 있고 저녁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아니면 점심은 먹고 아침 저녁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 갔는데 밥을 안 먹으면 또 그러잖아요. 왜 안 먹어? 김대리 왜 밥을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는 밥을 먹고 아침 저녁 할 수도 있고 아침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 금식을 하루 할 수도 있고 이틀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더 길게 해서 막 5일도 할 수도 있고 일주일도 할 수도 있고, 이제 13일 우리가 여리고 무너뜨린 거라고 하잖아요. 13일 할 수도 있고 21일 40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신도들은 절대 40일 금식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 40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온 금식은 무슨 40일 한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한테 건강, 몸을 망치게 되고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40일 금식을 이 사명자들도 무리하게 하다가 저희 그 친척 가운데도 목사가, 이제 그 사촌 동생이 목사가 있는데, 아니 21일 금식하고 내려면서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야, 내가 그래서 너 안 죽는 게 다행이다. 21일 금식하고 돼지고기 먹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려오면서 고기를 먹대. 너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짧게 금식을 했어도 금식할 때에는요, 절대 금식 끝나고 나서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떡을 먹으면은, 저도 금식을 끝나고 나서 동부시장 지나가다가 떡이 그 길가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떡을 먹었는데 이 속이 있잖아요, 얼마나 하여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그런 책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금식에 대한 책을 많이 봐요. 이게 효과적으로 바르게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험도 많이 했지만 보니까 절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어때?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 또 체력이나 건강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유익하게 금식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 금식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제 금식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목사님 금식에 은사가 없어서 금식을 못 한다. 누구는 은사로 금식합니까? 은사가 없대. 여러분, 금식은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금식은 할 수 있고, 이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금식을 통한 놀라운 그 축복과 유익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금식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어때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깨져져 입고 있잖아요. 인상도 얇고 막 이렇게 다녀. 막 이렇게 물병 하나 들고 있잖아요. 허리 이래 갖고 다녀. 그럼 집사님 뭐예요? 저 금식하고 있어갖고. 목소리도 막 그래. 금식하고 있어갖고. 그래, 목소리도. 아니 여러분, 금식할 때 어때요? 화장을 더 화사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어때요? 사람들한테 금식한 거 보이려고 있잖아요. 허리 이렇게 하고 물병 하나 들고 그러게 되면 되네. 절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 그때 예수님이 성경 기록할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장날이었대, 장날. 그럼 금식할 때 어떻게 돼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장터에 가 이렇게 하고 아니 왜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나 금식하고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 금식해가지고 어때요? 그걸 거룩하게 신령하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뭐 하려고 절대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이 40일 금식을 어떤 목사님들 꼭 하려고 해요. 근데 40일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몇 번 했다. 여러분,
나는 40일 금식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요. 왜? 너무 독종들이야. 너무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는 여기 우리가 한번 그런 책을 봤었어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그때 교회 뭐 얼마 안 됐을 때 다 우리 그 청년들이랑 다 봤어요.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어때요? 막 목사님 저희도 40일 금식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막 다 40일 한다고. 아니 그거 쉽지 않아. 그래 40일 막 한다고 다 큰 소리 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일 되니까요 표정들이 다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어디로 사라지고요. 막 이제 막 어디 안 나타나.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뭐래.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목사님 밀어드리겠다고 목사님만 40일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40일 작정을 안 했거든요. 자기들은 뭐 40일 21일 해놓고 목사님 밀어주다 목사님보다 하라고. 이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제가 작정한 거 채웠어요. 근데 이 뭐냐면 저도 예수님처럼 한번 40일 진짜 뭐 40일 금식 어떤 사람은 7번 했다는데 뭐 나도 40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진짜 온전히 40일을 못했어요. 뭐냐면은 21일은 물만 먹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19일 동안은 이게 뭐냐면 주스 같은 어떤 그런 뭐 이런 온전한 주스도 아닌 그런 물을 마시면서 제가 나머지 했어요. 그런데 21일은 몇 번 했죠. 근데 이게 뭐 내가 21일 했다 뭐 40일 했다 이게 자랑이 이거는 자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는데 뭐 이런 거를 그래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 그 뒤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뭐 2번, 3번 했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너무 독종들이라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사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숨 내놓고 해야 돼. 그런데 40을 저한테 자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도 어떤 목사님 광주에서 만나는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 목사님 40일 금식을 3번 했다는데 그래도 능력이 없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무조건 부흥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딱 나오다가 성질 나니까 가서 있잖아요. 뭐 그걸 발로 차버렸대요. 그게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다가 발로 차버렸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40일 금식하면 능력만 받으려면 내 자신이 깨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변화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삼각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인가 청계산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서울에서 그 기도원 밑에 내려오면 거기가 무슨 뭐 사과밭인가 뭔 밭이 있었대. 과일만 밭이.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더래요. 웅성웅성해.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려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40일 금식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막 뭐 환상을 봤다 뭐 했다 막 이런 이제 체험 얘기를 하니까 다 쫑긋해갖고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과수원에서 이제 그걸 뭐 과일을 살라고 한 거예요. 주인한테 이제 이걸 좀 깎아주라 한 거예요. 주인이 안 깎아준 거예요. 안 깎아줘. 그래서 주인하고 실갱을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한 이 여자 집사님 있잖아요. 주인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사람 40일 금식기도 했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무슨 금식하고 뭐 기도했다 이러면서 그걸 자기 어떤 자랑으로 뭐로 이렇게 신령하다 이런 경건하다 이런 표시로 이렇게 하는데 절대 잘못. 우리가 40일 금식하면은 뭐 어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이 주신 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40일 금식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의 방향과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깨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했다고 막 그걸 명함같이 내세우고 신문에다 나올 때 어떤 분은 뭐 15번 구민을 보면요 40일 금식했다고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 능력은 있지만 은사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금식은 금식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이 잘못된 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욕심으로 하는 이런 신령하게 보이려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싸우면서 미워하고 이러면서 하는 금식은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오늘 제가 빨리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야 5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 넘겨줘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 보면 금식하면서 오락 즐길 거 다 즐기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면은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연락될 금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텔레비전 다 보고 뭐 미디어 이런 거 저기 해서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금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연락은 금식할 때는 그러한 어떤 것들도 딱 이게 좀 저는 그런 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돼. 너무 그런데 저기 하니까 스마트폰 금식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아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세상 것 즐기고 놀고 다 하면서 금식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밥만 안 먹고 다 할 걸 하면서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위한 또 금식이 있어요. 금식 굶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굶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한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굶기만 하고 아유 빨리 어떤 오전 시간 빨리 지나고 점심 먹었으면 좋겠다. 오후 시간 빨리 지나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저희 교회에 요즘은 좀 제가 이게 와서 금식을 안 하는데 한동안 저쪽에 있을 때 금식 많이 할 때 어떻게 돼요? 다 저녁 금식 한다는데 보면 어떻게 해요? 저녁 금식 몇 시부터 하냐면 6시부터 하는데 5시까지 먹어. 금식 한다고 5시까지 먹는 거야. 이게 주여. 그 저녁 금식 한다고 5시까지 먹고 12시 땡 넘으면 또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끼를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금식 한다고 또 저녁에 있잖아요. 한 11시쯤 해가지고 치킨 시켜가지고 먹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식을 위한 금식이 굶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안 하고 이상하게 막 우리가 며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며칠 동안 한 3일 금식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3일 동안 배도 고프고 먹을 것 저기 하니까 그런 미련 없으려고 내가 오늘 통닭 한 마리 뭐 치킨 하나 시켜서 먹고 딱 그런 걸 잊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아니 한 끼 끼니 금식하면서 있잖아요. 저녁 금식하는데 5시까지 먹으면 이게 어떻게 하냐고. 절대 무리한 금식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력과 건강 몸의 상태를 고려해서 금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어 불구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또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세요. 자,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신속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금식할 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철저히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막힌 게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찬송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조국의 안보 현실, 이거 볼 때 어때요? 또 북한이 지금 ICBM급을 지금 쏴가지고 한데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지금 또 항공모함이 다 물러가고 나니까 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의 안보 상황이 정말 지금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또 거기다가 이 지금 이 정권이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진보 좌파들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을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부터 이게 뭐한 거지만 이 안티 세력들이 뭐 해가지고 종교 원래 가세라 해가지고 교회에다 세금을 매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도 교회가 강력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종교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과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돼.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내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뒤에는 교회를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배후 세력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 뒤에서 지금 조종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목회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만 뭐냐면 유교는 하나, 불교는 두 가지, 천주교는 세 가지인가, 그리고 개신교는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35가지의 명목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그 사례비, 생활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이렇게 한다고 이제 월요일 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안티세력들, 막 개독교, 뭐 목사도 뭐 얼마나 댓글을 보면은 지독한지 몰라요.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또 침체돼 있죠. 분열돼 있죠.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조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지금 굉장히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지금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그 욕망과 소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입고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욕해 하신 주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긍휼 가운데 회복해 하사 우리 영혼 자유케 건져주시고 죽었던 심령 다시 살려 주소서. 주 성령이 이곳에 임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곳에 주의 영이 가득히 말씀으로 새롭게 잃어버린 첫사랑 그리워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며 다시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은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든 육신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Waiting color is needed to one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 is needed to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 is needed. 성령의 웨이 color is needed to one twice. 오 주 예수와 이는 color is needed to one twice.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눈과 귀가 이곳에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보고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와 아버지 소원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성령의 능력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